할렐루야. 우리 임명민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이 집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좀 강사로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제가 잘 어디 나가지도 않고 거의 뭐 제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데 워낙 열정적으로 또 부탁을 하시고, 목사님 워낙 열정적이고 하셔서 마음에 제가 감동이 돼서 오늘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이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 대전 성결교회, 제 느낌대로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주 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 예배 전에 찬양, 그것도 예배죠. 얼마나 찬양을, 우리 교회하고는 또 문화가 달라요. 얼마나 춤도 잘 추고, 우리 어린이들은 또 집에 갔어요, 그 사이? 있죠? 너무너무 우리 앞에서 인도한 분이 전도사님인가요? 목사님이에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누구신가요? 아주 그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임명민 목사님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공부했는데 워낙 열심히 하시고 워낙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께서 대전에 오실 때 하고 제가 청주에, 저도 서울 토백인데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청주 간 게 한 5년 되고, 목사님 비슷해요. 비슷할 때 서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우리 대전 성결교회가 이렇게 철야에 많이 모이고, 저는 뭐 다른 교회 뭐 부럽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되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 새끼 새가 엄마가 음식을 주면 짹짹 받아 먹듯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이 레마로 받아 먹을 때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려고 온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영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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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참 잘하시네요. 하여튼 우리 대전 성결교회가 아멘 1등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3번 아멘 합니다. 자, 할렐루야. 박자 맞춰서 다시 두 손 들고 3번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아멘 1등 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아멘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해요. 아주 잘해요. 여러분 교회도 아멘 1등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올 때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꼭 이 시간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전체가 집단으로 어린이부터 장로님들까지 성령의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 맥이 있어요. 물론 이건 제가 찾아낸 맥이에요. 어떤 거 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찾아낸 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아서 사명 감당하자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아 사명 감당하자. 요것만 외우면 돼.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아 사명 감당하자. 믿으면 아멘.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자. 제가 그 장로교 집안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거의 그 권사님이다시피 하고 우리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장로교 집안.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근데 제가 교회는 그렇게 다녔지만 전혀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당 내 전형적인 불신자였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구원받지 않는, 내가 오늘 죽어도, 아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명목상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중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내 친구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영락교회는 고등부가 한 2,000명 모이는 뭐 큰 교회죠. 근데 내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간 교회를 갔는데 엄청난 청소년이 거기 모인 거예요. 거기가 어느 교회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내가 다닌 교회도 엄청나게 큰데 엄청난 청소년이 모였는데,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마 그 군목의 아주 제일 높은 분 같은 분인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오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크리스찬인데 한 번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얘기했겠죠. 그러나 내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날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예수를 나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출입한 지 17년 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가서 청소년들 이렇게 앉혀놓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다 아멘해요. 근데 내가 이런 책상을 딱 치면서 정말 너희들 구원받았어? 그러면 아멘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정말 구원받았냐 말이야? 그러면 몇 명 아멘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거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 신앙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어. 지금 죽어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를 건축해봤지만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건축하면 꼭 공항 같은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공항은 이렇게 떠나고 들어오고 얼마나 설레입니까? 근데 저는 그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비행기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사고가 나면 거의가 죽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굉장히 부자가 개인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뭘 구경하러 갔다가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저는 살았대요.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죠. 거의가 죽죠.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가 미국을 가는데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죽으면 그 비즈니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돼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7년, 10년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남는 건 뭡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내가 육은 혹시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당에 출입한 지 하루도 교회를 안 빠졌지만 한 사람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그날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엄청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엄청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만 있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자분만 따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깜짝 놀랐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딱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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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근데 구원은 신앙의 기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한번 딱 예수 믿고 성령 받자. 아까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읽으신 그 성경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성결교회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성령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17살 때 구원받았는데 제가 학교를 2번 떨어졌어요.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일반 대학 가서 공부하는 데 있지 않다고 나에게 신학교 원서를 사오셨어요. 그 당시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놀래갖고 내가 그걸 찢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어머니. 근데 또 사갖고 오셔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 난 장로교 출신인데 내가 신학교를 가면 장신대를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 가까운데 그냥 가라고. 뭐 이유도 없고 그냥 가까운데 가라는 거. 신학교가 거기 있었거든요. 성결대학이라고. 제가 학부를 예성 나왔고요. 대학원을 우리 임명빈 목사님하고 같이 MDB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재미가 없어서 학교 뒤에서 내가 편입하려고 어쩌다 여기는 왔지만 내가 편입해야 되겠다 생각 뒤에서 영어만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 가을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 여기 신학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불렀으면 공부하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오늘이라도 때려치라는 거. 그거 아무 말도 아닌데 나는 그게 그렇게 정말 내 마음에,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불렀다면 공부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불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낮에는 말씀 듣고 저녁에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 하나님 날 정말 불렀습니까? 그러면 불렀다면 내가 뭐 장로교, 성결교 개념도 없는데 왜 내가 장로교 신자인데 성결교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불렀다고 확신이 들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할 것이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확신이 없으면 난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산에서 정말 그 당시 제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 응답이 없어요. 둘째 날도 응답이 없어요. 셋째 날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는데 저녁에 이 문제 놓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세미하게 17살 때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20살 때 저를 찾아오셔서 왜 네가 죄의 종이 돼야 되며 왜 성결교에서 목회를 해야 되며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저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억지로 집어넣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날 저에게 누가 찾아왔느냐면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게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한 번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성령님은 대단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목사님 안 받은 목사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성령 받은 장로님 안 받은 장로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성령 받은 사역자 아니면 기냥하는 사람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은 가지만 성령 받아야, 능력 받아야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코로나를 넘어서는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 불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 받고 제가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폈어요. 하루에 한 2갑, 3갑. 저는 학교를 왜 갔느냐? 담배 피려고 갔어요. 엄청난 꼴초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담배가 끊어진 게 아니라 써서 못 피겠어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니까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술 먹는 사람을 이해해요. 나는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받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려고 그래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 제가 세속적인 걸 좋아하고. 그런데 성령 받고 술 끊어졌죠. 담배 끊어졌죠. 세속적인 게 싫어졌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지 않았어요. 맨날 말씀, 신앙생활의 핵심이 말씀 듣는 건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뭔지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닥치는 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들어도 이 배가 고팠어요. 목이 말랐어요.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내가 교회 오고 싶다, 철야 오고 싶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아멘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다, 교회를 다니고 싶다, 교회를 등록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 그 구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주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생 성령이거든. 내가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 한번 따라해. 중생 성령.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에베소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5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차를 몰고 파리를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이 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좀처럼 잡지 않은데 창문을 내리라 그래서 창문을 내렸더니 제 자동차 오른쪽 라이트가 깨졌다는 거예요.
차 좀 조사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그 나라는 그 몇 살같이 이 아이들 카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안 했죠. 한 몇 가지 걸렸어요. 한 5, 6가지. 그리고 벌금을 매기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금을 매겼어요. 근데 제가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이 경찰이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찰인데 여기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하나 잡아서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내가 경찰 라이센스만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 강도 하나 때려잡아서 데리고 갈 만한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 믿는데 마이가 날 갖고 놀아. 죄가 나를 갖고 놀아. 내가 능력이 없어. 시험을 못 이겨. 조금만 일해. 얼굴 파르르 떨어. 왜 그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나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어. 이 코로나를 이길 만한 영적 힘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요. 근데 성령 충만보다 더 강한 단계가 뭐냐? 성령 고만 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요. 성령 고만 주세요. 무디라는 부흥 강사가 집회를 하는데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두 손 들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 교인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강한 성령이 임했는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디가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 너무 강하게 임했으니까 성령 고만 달라고 기도했다고 이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대전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이 아멘. 아유, 이 어린이들 온 것만 해도 훌륭해. 청소년 아멘. 청년도 있죠. 아유, 청년 아멘. 예, 아유, 온 것만 해도 고마워. 제가 21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30년 이상 했는데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딱 3번 경험했어요. 좀처럼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포 북교동, 제가 개척교회를 3년을 하고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사람이 오질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와야 뭐를 하죠. 그래서 부목을 갔어요. 목포 북교동 교회를 갔는데 고등부와 청년을 맡고 부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더니 그 목포 북교동 우리 교단이죠. 고등부 딱 들어가 첫날 예배당에 들어가서 숫자를 세봤더니 고등학생이 98명 앉아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난 전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이 굉장히 큰데 교육관이 고등학생이 98명이 앉아 있어요. 난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두고 있다가 겨울에 교사 전체, 학생 전체를 데리고 겨울 캠프를 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계속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갱신하자. 말씀만 전하고 기도시키고 밥 먹이고, 말씀 전하고 기도시키고 밥 주고 3박 4일 내내 그러다가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저녁이죠. 7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2시 넘게 넌스톱으로 예배를 드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체 제가 안수기도 하고 제가 너무 탈진해서 제 방에 숙소에서 쓰러졌어요. 그 토요일 날 폐예배들이 교회 왔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예배당에 올라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3박 4일 전에 떠나기에 걔네들이 아니에요. 학생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막 팔팔 뛰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날 캠프에 가지 않았던 어떤 교사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잘못 올라왔나?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막 기도를 하고 그
그렇게 찬양을 해도 찬양 안 하고 손을 들어 안 들었던 청소년들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거의 미친 사람처럼 예배를 하기 전에 3박 4일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 바위에서 물이 터지듯이 아이들이 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는 거예요. 계속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거기 사택이 이렇게 본당에 3층에 있었는데 이쪽 교육관이 있고 그 교육관 아래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사택에서 잠을 자려면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바글바글바글. 야,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이 밤에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하러 왔나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 그 당시 야자를 하고 그 고등학생들이 그 예배당에 새까맣게 앉아있어요. 물론 어른들도 있어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밤에. 근데 제가 도대체 얘네들이 이 밤에 무엇을 기도하나?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부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리바이벌, 부흥이 온 거죠. 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 이런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거의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아멘. 대전의 대전성결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 청주 가서 하나님한테 많이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아주 이 조금 스타일이 이 충청도 우리 청주는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은 좀 표현을 하잖아요. 엄청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내일부터 전교인 특세인데 특세는 뭐뭐다 이렇게 좀 붙이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표정이 왜 저런 건 또 하라고 시키나 하는 표정이에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타닥타닥타닥 붙여 있어요. 근데 할 거라는 표현을 안 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나 보네. 그래요. 충청북도가. 근데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공부를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지역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산다. 서울에 있는 교회만 부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의 교회가 살 때 한국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땅을 살리라고 여기를 보내주셨구나. 청주를 살리라고 보내주셨구나. 저는 임명민 목사님께서 대전성교회 부임하심으로 이 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청주를 감당하고 또 임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교회는 대전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막 소문이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5년을 목회를 하는데 거기 학생들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외국 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문제야. 애들 뭐 설교도 안 듣고 예배도 빠지고 큰일 났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한 사람이 그 유학으로 왔는데 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학생을 맡겨놨는데 우리가 뭘 맡았으면 맡기 전보다 그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아이들이 변화해야 되는 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키라 그러고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다 모아가지고 파리에서 조금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한국 권사에 운영하는. 거기서
똑같아요. 한국식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다른 프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밥 먹이고 마지막 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학생 빼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설교 안 듣고 그렇게 이 개인주의가 강하던 아이들이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그날 딱 한 명 빼고 불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딱 한 명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교회로 가야 되는 수요일 날인데 땅바닥에 다 무릎을 꿇히고 오늘 딱 한 사람이 성령 못 받았는데 그 사람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 하고 기도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못 받은지 아는지 모르는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아이까지 성령 받았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밤에 와서 수요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걱정거리고 문제거리였는데 불과 3일도 안 돼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팔딱팔딱 미친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모되는 거예요. 집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도 나오고 청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더니 이 아이들이 이 프랑스의 젊은 세계의 영성을 불과 그 집회 하나를 통해서 주도하는 걸 제가 보고 저 한국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교는 뜨겁습니다. 성결교는 열심히 합니다. 성결교는 원래 뜨거운 교단입니다. 우리 대전 성결교회가 성령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훈련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막 뜨거워야 돼요. 지금 뜨겁지 않은 교회 중에 부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흥이 되질 않아요. 지금 다 죽어가고 다 식어가니까 안 모일라 그러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성결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아무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 성령 받고자 하는 사람, 난 성령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부흥 좀 달라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제가 교인들 다 가면 이 의자를 붙들고 주일날 이 의자에 사람 앉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주일이면 그 외국인데도 앉을 자리가 없게 어디선가 사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옵니다. 아멘. 교회는 오직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성령 받자.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돼요. 한 번 더 예수 믿고 축복받자. 성경의 축복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라 그러고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You are the blessing. 너가 여기저기 복이 어딘데 기웃거리지 마. 네가 복받은 사람이 돼. 여러분이 어디 복이 있나?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면 그것이 다 변화되기를, 그것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거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뭔가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한번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을 축복. 성도님은 축복받은 사람이 시작. 성도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에는 3단계가 있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한번 더 복을 받자. 저는 개척을 27살 때 해서 3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100명인데 제가 목사를 안수를 제일 빨리 받았어요. 목사 안수도 받을 때 빨리빨리 받아야지. 나는 뭐 한다고 이런 사람들 치고 뭐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giver. 우리는 받는 존재. 저는 어디 가서 뭘 주면 안 받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일단 다 받아갖고 와서 나 부인한테 주면 좋아해요. 다 받아야 돼. 왜 안 받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무슨 기복 종교냐? 복을 받게. 여러분 예수 믿고도 복을 못 받으면 받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대전 성결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을 누려야 돼. 한번 더 복을 누리자.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염세주의, 아주 수도원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무나도 즐거운 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도 아주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사치하라는 게 아니라 이왕 오는 거 좋은 옷 입고 머리도 좀 멋있게 하고. 어떤 권사님이 말이에요. 교회를 오셨는데 너무 미용을 하고 오셔서 저는 그냥 권사님 오늘 머리가 너무 이쁘시다고 그랬더니 별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그게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도 미용하고 와서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저는 이 청주 왔는데 이 청주가 너무 좋아요. 청주 조금 지난 보은, 괴산 이런 동네가 시골 동네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이 시골의 자연이 정말 미치도록 좋아요. 도시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 산 밑에 있는 이런 농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 바람이 너무 좋고 햇빛이 너무 좋고. 저 월요일 날은 사람들이 저를 목회만 한다고 자꾸 얘기해. 목회만 한다. 그건 너무 모르는 얘기고. 저는 월요일 날 우리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 둘은 서울 살고 아내하고 딸하고만 있는데 하루 어디라도 가서 그냥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또 화요일부터 또 목회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잘 먹는 거, 즐겁게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솔로몬은 그 첩이 300명, 부인이 700명.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만족이 없다. 그는 최고의 당대 지혜자예요. 엑설런트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복을 누리자.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라요. 아멘.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떤 우리 여자 권사님이신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한 번도 안 꺼낸 그릇인데 오늘 꺼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남편은 뭘 갖고 음식을 줬으며 그 좋은 그릇을 남편 위해서 쓰고 자식 위해서 써야지 한 번도 안 쓰고 처박아 놨다가 목사 올 때 꺼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누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복을 나누자. 여러분, 우리 대전 성결교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복 받아서 많이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도 도와드리고 싶고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물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축복받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나눌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게 돼서 복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그는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롯은 사람 따라다녔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야 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첫째, 신자는 철두철미 주일성수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요. 주일성수. 주일날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100% 주일성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1부, 2부, 3부를 드리고요. 2시에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어지간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분이 계셔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나오라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철두철미 주일 성수하는 거죠.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바빠도 주일이면 천없이 교회 가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이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주일 성수. 서로 인사하세요. 주일 성수 합시다. 시작. 주일 성수 합시다. 이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단이 모여야 되고, 제가 우리 교단 평신도 부장이어서 전국 여전도 연합회, 남전도회 가서 격려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동강교에서 여전도 연합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아주 어렵게 했는데, 옛날 같으면 1000명 모이고 많이 모이는데 그 동강교회 어지간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이 평신도들, 우리 교단에 여성들, 남성들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예배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데 1등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1조를 해야 돼요. 따라서 11조 생활을 하자. 11조는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내가 9을 쓰고 하나님께 하나를 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를 드려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11조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교회 멤버라면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말고 목사님 뭐 하라고 돈을 줬는데 제가 그거 11조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내 차가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 그날 마라톤 되고 했으니까 그 동네에 차를 세우지 말라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 레카차가 제 차를 끌고 갔는데 도로 찾으려면 얼마를 주면 되냐 그랬더니 제가 돈 받아서 11조 안 한 거 딱 그만큼.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거를 안 했다고 차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돈을 정확하시구나. 여러분 11조 생활 철두철미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저는 전도사 때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 이 3시, 4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랬어요. 도대체 이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 갖고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죽을 고생 시키냐고. 나중에 보니까 새벽 기도 만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장래가 캄캄해요.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내가 못 일어나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맨날 네가 전도사가 돼갖고 너까지 또 전도사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창피하기도 창피하고. 근데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매일 기도했을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제 문제를 정말 기적같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목사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첫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은, 내가 아까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이 금요 기도회가 목회 아주 한 축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근데 저는 또 반대예요. 저는 철저히 새벽 기도가 제 목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특세를 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전교인 특세를, 우리 교회가 정상 특세할 때는 예배당이 완전히 풀로 차고 보조의자를 내. 제가 이렇게 말해요. 특세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교인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반 협박을 하는 거죠. 나옵니다. 나오고 정말 불같이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교인은 이 밤에 철야 이거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자식들 길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은 신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새벽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새벽 기도가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한 2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요. 그리고 한 3시쯤 씻고,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 한번 오면 집에 안 가요. 그때부터 우리 부교육자가 출근할 때 9시까지 뭐 글도 쓰고 내가 설교 준비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놔요. 그 6시간 낮에 허둥댈 일이 요만큼도 없어요. 제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엄청난 시간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죽지, 기도를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새벽 기도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아침에 잘 거 다 자고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공부하고 실력 쌓고 연구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람들이 말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할 거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 이후에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코로나가 뭐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코로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처럼 살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일성수 11조. 또 하나 뭐죠? 새벽기도. 서로 인사하세요. 새벽 벌떡 갑시다. 시작. 새벽 벌떡 갑시다. 새벽기도 꼭 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받으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저를 따라 선순종하면 후체험한다. 순종은, 아니 안 따라해도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뭘 경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라면 내가 선순종하면 experience God,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제가 전도서 강의를 하는데 전도서 9장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구절이 나와요. 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전염이 돼. 뭐 그까지 한 사람,
뭐 나은 사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떤 말, 어떤 매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요, 온전하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도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멘 빨리 하는. 아멘. 정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먹는 거. 이것부터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에는 맥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아 사명 감당하자. 다 손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아 사명 감당하자. 자, 이제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아 사명 감당. 여러분만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밤에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꼭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라져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온전하게 돼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느낄 만큼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